오늘 제목은 메마른 땅이 피어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를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됩니다. 황무지가 돼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그 유대 땅이 이제 피어나고 소생하고 꽃이 피고 초목이 우거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땅,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산에 가면 이제 꽃은 다 져가고 이제 새순이 다 나고 숲이 우거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을 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봄의 계절을 오게 해서 훈훈한 바람이 불게 해서 그 물이 올라오게 하고 뻣뻣하게 죽어있던 가지에 물이 올라오게 하고 그래서 새순이 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 그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중생한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그래야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쓸쓸하고 곤고한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받은 상태가 됩니다. 그 심령이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고 이번에 황사바람 일어날 때 뉴스 보셨어요? 중국의 내몽골 쪽에 그 황사바람이 모래바람이에요. 황사가 아니고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도로에 모래가 막 이렇게 쌓인 거 보셨어요? 그래서 삽으로 막 그걸 쳐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가는 미세먼지가 오르잖아요. 거기는 완전 모래가 들어닥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참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참 복받은 사람이 북경 지역, 이 내몽고 가까운 지역들, 사막 가까운 지역들은 1년에 몇 번씩 그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몽골, 내몽골 이쪽이 사막이 점점 사막화가 가중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짐승들도 먹을 게 없고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 성전 그 앞부분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거기 가서 보여줍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새어나와요. 생수가 새어나와요. 그래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동쪽으로 일천척 청량하니까 그 물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발목에 이르고, 일천척 더 청량해서 가보니까 무릎에 이르고, 일천척 청량하니까 또 어디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더 일천척을 청량해서 가보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치어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 가보니까 광 좌우에는 많은 나무들이 우거지고, 그 강물이 아라바라고 하는, 아라바는 유대 광야입니다. 황무지예요, 황무지. 황무지를 통과해 가니까 그 황무지가 막 초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꽃이 피고. 그것이 또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요?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그런데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사해바다가 어떻게 돼요? 소생해요. 물고기가 생겨요. 물고기가 힘이 많아져 가지고 그물을 치는 곳이 되고, 어부들이 많아져서 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 부유하고 윤택한 곳이 됩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우리가 얻어 먹어야만이 우리 영이 삽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성전 생활, 제단 생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현관을 통해 성소로 들어가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속죄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성소,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줄을 다 끊어버리고 깊은 은밀한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영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의 문을 닫고 은밀한 데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 짝하는 거 다 끊어버려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은밀한 깊은 세계는 누구만이 계세요? 우리 주님만이 계세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를 고서가신 주님만 계시는 그 세계.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그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다. 주님이 주시는 뭐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세계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세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뭐와 같이 달아요? 꿀과 같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과 같아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해요.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먹고 푸르 청청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는데 정오가 됐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주님은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동네로 갔고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뜨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이방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물은 뭐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생수. 우리 영을 살리는. 뭘로 살려요? 예수님이? 말씀과 영감입니다.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한 거 뭘로 거듭나게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잖아요. 물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영을 소생케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영의 양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나갈 때 점점 생명의 역사가 커지게 됩니다. 순종한 만큼 생명의 강물이 더 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이 깨달아서 마셔야만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그 양들이 다니는 벌판이라고 해서 가봤어요. 차를 타고 가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좋은 연한 풀이 있는 벌판이 아니에요. 카자흐스탄은요. 가보면 풀들이 빳뻣하고요. 그 풀 밑에 먼지가 한 이 정도는 쌓여 있어요. 차가 가면 먼지가 팍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차에 그냥 먼지가 푹 쌓여요.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황무지 아름다워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생수가 흘러들어가가지고 소생하고 풀들이 자라나고 꽃이 만발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물이 있는 곳이 참 아름답습니다. 물이 흘러들어가면 모든 것이 소생해요. 꽃이 만발하고 뭐 천국과 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말라버려요. 말라져서 죽어져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돼요. 주님 안에 살지 못하면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점점 말라져서 시들어져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흘러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런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계속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마른 심령이 소생하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산홀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영적 구원 운동,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면 메마른 땅, 광야, 사막 이런 상태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모래바람이 쌩쌩 부는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계속해서 마실 때에 소생하게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게 돼요. 꽃이 다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 얼마나 즐거워요. 푸른 풀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각종 꽃이 만발하면 거기가 낙원 아니에요. 낙원. 저주받은 땅이 낙원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되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얼마나 기쁜지 노래가 절로 나오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레바논 하면 뭐가 있죠? 레바논 하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백향목이 있습니다. 백향목 아주 큰 나무예요. 크고 쭉쭉 자라나고 아주 집을 짓는데 최고급 재래요. 우리나라에 여기도 판자 붙였는데 무슨 판자를 붙이죠? 편백나무. 우리나라는 편백나무가 상당히 고급이죠. 편백나무가 좋은 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편백나무 아니에요. 이거는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소나무과인데 편백나무는 비싸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사용했던 백향목은 최고급 재료입니다. 그 백향목이 자라고 잣나무가 자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런 그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되고 또 갈멜과 사론은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갈멜산 근처에 있는 갈멜 그 평양 그 갈멜산도 이 많은 수목이 울창한 곳이라고요. 거기 이제 갈멜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수목이 울창한 상수리 나무 이런 것이 울창하고 그 다음에 사론 평야는 유다 땅이 제일 비옥한 땅. 양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초목이 우거지고 사론에 뭐라고 그랬죠? 아가사에 사론에 백합화 꽃이 만발하는 낙원과 같은 그런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이 피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곳이 된다. 그것들이 누구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면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 심령이 메마른 땅과 같이 거칠은 땅이지만 믿은 후에는 변화돼서 이렇게 낙원과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거칠은 땅과 같이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소생해야 돼요. 변하여서 지옥과 같은 심령의 상태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자가 나음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자가 나음을 얻는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원수들에게 살육을 당하고 살아있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손이 늘어뜨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 여기 겪어보신 분들이 없죠?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전쟁에서 우리 남편, 자식들이 젊은 자식들이 전쟁터에 죽고 그 원수들에 의해서 막 나쁜 짓을 당하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늘어뜨려지게 돼요. 무릎이 마른 물처럼 물처럼 흐물흐물 힘이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약한 손을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이 굳세게 되고 겁내는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이 굳세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 왜 그랬어요? 보라, 누가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누구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어떻게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그가 대신 당하심으로 다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못 이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죽음이 와도 전쟁이 와도 뭐가 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하시리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지금은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웠어요? 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맹인들이 눈이 떠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확실히 보게 돼요. 귀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듣게 돼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이제 뛸 듯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때 어떻게 했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맨날 거지처럼 주저앉아가지고 거렁뱅이 생활하던 우리들 이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사슴같이 뛰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다른 박제를 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증거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우리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왜 그래요? 여기 이는 광야에 물이 섞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물이 솟아나는 것이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병이, 심령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아요. 그럼 심령의 병이 있어요? 고침을 받아요. 그 사막에 광야에 물이 쏟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들어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원천이 되고. 원천이 뭐예요? 샘물 보면 비도 안 오는데 확 계속 솟아나잖아요.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고. 그래서 이런 심령이 소생하는, 그래서 모든 심령의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온의 대로로 가서 시온에 거하게 된다. 8절, 9절,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산식이 사라지리로다. 황무지에, 사막에 뭐가 열려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요. 사막에 길이 있어요? 길이 없어요. 바람 불면 모래가 이리저리 옮겨지면서 길이 없어져요. 근데 그곳에 대로가, 큰 대로가 열려요. 어디로 가는 대로? 시온.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령한 세계예요. 천국이에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되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게 되고. 어떤 자만 지나갈 수 있어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어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 생수를 마셔서 우리 영이 자라나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점점점 깨끗해져서 시온의 대로로 당당히 걸어가야 돼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우매한 자들은 뭐예요? 어떤 자가 미련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더디 믿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누가 가지 못해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거기는 악한 사자가 없어요. 악한 자들이 거기는 얼씬도 못해요. 시온의 대로 악한 짐승이 없어요.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다. 그리고 누구만이 거기에 그곳으로 돌아와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속량이 뭐예요? 값주고 사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는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인데 누구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예수께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속량함을 입은 우리가 돌아와서 그 대로로 들어가서 어디에 이르러요?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머리에 뭐를 띄어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뻐하고 즐거워.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어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 슬픔과 탄식과 저주와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게 없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에요, 천국. 그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천국이 있을까? 어디 가면 천국이 있을까? 천국 찾지 말고, 예. 뭘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 예. 생수를 마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야 돼. 점점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에 살든지 그것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내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광야에 살든지 뭐 초목이 울창한 곳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곳이 천국이 돼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어디 가도 지옥입니다. 어디 가도. 여기 가도 지옥, 저기 가도 지옥. 아무리 이 세상에는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수를 마셔. 여러분에게도 그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